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오늘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있는 교회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제의 말씀까지 과부에 대해서 길게 권면을 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지도자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지혜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지금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거든요. 요즘이야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내가 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역할은 지금보다도 훨씬 중요했을 겁니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이게 함께 있을 때에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야기하고는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제 곡식을 밟아서 떤다는, 옛날엔 요즘이야 뭐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야 소들이 이렇게 곡식을 밟아서, 그리고 그 밟은 곡식들이 이제 죽정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알곡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서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입에 망을 씌운다는 말은 그 소들이 거기에 있는 곡식들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시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일하는 그런 소가 있으면 먹는 것도 좀 용납해 줘라. 책임져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붙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목회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 또한 생활비에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가 저에게 또 우리 배열 전도사님에게 잘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지원하고 목회자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적 지도자라는 이 교회에서의 이 목회자라는 지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무겁거든요. 별로 무겁지 않은 때가 더 많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목회자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지원해라 라는 이야기는 좀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드리듯이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원해가는 그런 과정. 내가 기도로 그 자리에 세워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말씀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같아요. 1, 2, 3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좀 흐지부지 하다가 이렇게 되고 있기도 한데 1, 2, 3 기도라는 거는 뭔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23초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1, 2, 3 기도라는 겁니다. 그 1, 2, 3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23초니까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가라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대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되는 길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RT에 진짜 축도도 하고 그리고 성찬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목회자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물질로는 정말 힘써서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넘어서서 기도와 정서적인 후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되시면 1, 2, 3 기도 한 번씩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삶의 선순환이, 사역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 안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를 되게 이렇게 몸에 구스범프가 돋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 주세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이제 오늘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말씀,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19절, 20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건데, 뭐 하고 넘어가는데, 어,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들이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니까, 이것도, 어, 눈여겨볼 만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신중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한 명의 이야기로는 믿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범죄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17절과 18절처럼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역 말씀의 이 목회자는 교회에 힘써서 사역을 하고 힘써서 사역하는 그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교회는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과정들, 이 삶의 사랑의 선순환이 쌓여가게 되면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발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막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나아가. 정말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지도자 앞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가 돈과 성에 대한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돈에 대한 성에 대한 문제야. 뭐 그거 한다고 제쳐놓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돈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문제가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명하게. 그래서 뭐 예전에 성 목사님 때부터 그랬었지만 뭐 그때부터도 그랬었지만 자매님들께 죄송하지만 자매들과 한 차를 제가 1대1로 안 타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차를 함께 타지 않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1대1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주의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되고 난 직후에 한 2, 3년 동안은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목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절기 때, 제 생일 때, 이럴 때, 저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상품권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이야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겹치다 보면 나중에는 바라는 마음이 생길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혹시나 바라는 마음이 생길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는 애가 있을 때 제가 그거 하게 될까? 섭섭하게 여기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있는 저의 순결함을 잃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목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를 여러분은 기도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걸 알고 괜찮으면, 가능하면 순종하는 방향으로 걸어와 주시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할 테니, 더 정직하게 일할 테니,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절에 보면, 편견이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옆으로 내쳐버리는 일. 그런 일들은 특별히 지도자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편견이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들을 위해서 힘써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을 주고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멀리 떨어뜨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절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 부족해서 디모데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한테 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도주를 너가 같이 좀 마셔라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나 하면 디모데는 사실은 자기의 정결함에 대한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느라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당시에 이제 집으로 공급되는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는 이 상하수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집으로 들어오는 물은 매우 질이 낮아가지고 소화기관에 매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들을 마시면 오히려 몸이 탈이 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당시의 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들을 이제 포도와 섞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수가 높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1도, 0.5도 뭐 이런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가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그런 이제 음료가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였던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소화기관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야, 바울도 디모데한테 술 마시라 그랬는데 나 술 마시는 것 가지고 뭘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너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이 컨셉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잖아요. 일상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에서의 생활도 해야 되고, 다른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들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사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도 또 나의 시간의 포션을 사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힘써 하다 보면 뭐를 잊어버릴 때가 많냐면 내 몸을 챙기는 걸 잊어버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 피곤하니까 오늘 일단 자고 그건 내일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걸어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들을 잘 건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음식 먹는 것들도 좀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소화기관이 안 좋으니 너무 정결함만 추구하지 말고 포도수도 좀 먹으면서 사역을 해야 돼. 너 건강도 챙기면서 사역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중에 우리의 몸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오히려 훈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더 힘써 만들어가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거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주님의 교회 힘써 세우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잘 건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오늘은 혹시나 지금까지 잘 안 됐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한번 걸으러 나가보리라. 내가 한번 뛰러 나가보리라. 우리의 마음에 좀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좀 잘 챙기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더 힘써서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쓸 뿐만 아니라 정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으로라도 사랑하는 주님, 제가 편견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저를 위해 기도와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가 교회를 바라보고 식구들을 바라보며 뭐 좀 더 안 해주나 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더욱더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 이것이 맺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우리 식구들 하나님 누구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더 힘써서 살아가고 사역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좀 쓰러져 있던 몸이 넘어져 있던 몸이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